주밭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1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칸에게 인간 관계론 책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그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을 비평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잔소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바보일수록 그런 일을 좋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해와 간용은 훌륭한 성품과 인내심을 갖춘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미덕이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위인은 소인을 대하는 능력으로 그 위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책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위인인가? 바로 인내심과 관용을 갖춘 사람이 위인이고 인내심을 갖추지 못한 자는 바로 소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에는 두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어떠한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차원은 다른 사람이 가진 약점이나 결점을 오래 참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 이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 정말 두 가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돌판들을 깎아 만들고 손에 들고 시내산에 올라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서셔서 여호와 이름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자신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임을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떠납니다. 불효막심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방황하면서 그 모든 아버지 유산을 탕진하였지만 아버지는 그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오래 참음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게 돌아오기만을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맨 처음으로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사라져버리면
사랑도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어떤 의지입니까? 참는 의지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정을 사랑하였기에 그 모든 가정의 어려움을 다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부족함과 제자들의 과오와 배신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참아내주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결함과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내하며 참으신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참는 것, 사랑함으로 끝까지 참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건면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 때도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그 고난까지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닮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건면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하게 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래 참음이 참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다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원망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성도끼리는 서로 원망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서로를 대하여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모든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왕 참을 것 길이 참아야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길이 참음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농부에게 맺히는, 농부가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우리 역시 길이 참음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마침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인내하는 것이 복이 옵니다. 인내한 자를 복되다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하면 복이 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내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었고 해피 엔딩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맺혀지게 될 열매를 바라보는 자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되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가 말하였습니다. 강한 믿음을 배우는 유일한 방법은 큰 시련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The only way to run strong faith is to endure great trials. 시련 가운데 참고 인내할 때만 우리가 원하는 강한 믿음을 배우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몸짱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근육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몸짱과 근육은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연습과 그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멋진 몸을 만드는 것처럼 시련을 참아낼 때만이 멋진 믿음의 근육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순간 가운데 길이 참을 때 우리 마침내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 육아에 대한 많은 부담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이를 집에서 더 많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육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인생을 배웁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24시간이지만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을 인자를 가슴속 깊이 새기는 것이 육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사람이 되어갑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되고 진정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비결은 바로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님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피곤과 낙심을 물리치고 우리 달려가야 할, 끝까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주일 예배를 오후 2시 3부로 지난 주일까지 6번 드렸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오후 3부 예배, 오후 2시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부 예배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에 국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무도 소중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주일 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면서 상반기를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